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사사기 마지막 부분 17장에서 21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설교하기 난해한 본문입니다. 해석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렵고 또 읽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했던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이 말씀은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왕이 없는 예배, 왕이 없는 결정, 왕이 없는 그런 평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렸고 결정을 내 마음대로 내렸고 평가도 내 마음대로 내렸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19장부터 시작합니다. 한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방의 그런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참혹한 일을 당합니다. 거기서 그는 동성여인에 의해 그런 협박을 받습니다. 자기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합니다. 결국 자기 첩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이는 이 모든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전국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택배로 보냅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분하여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들은 2번의 전투에서 패배하지만 마지막 3번째 전투에서는 대승리를 거두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600명을 남겨두고 모두 전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몰락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아있는 600명의 남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은 온갖 편법과 불법과 악행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들은 만족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들은 나름대로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합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서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렸고 결정도 내 마음대로 내렸고 평가도 내 마음대로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고 또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결정,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평가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스바는 베냐민을 처단하기 위해서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총회가 처음에 모였던 곳입니다. 이때 그들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죠. 오직 베냐민 지파의 저 흉악한 죄악을 처단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극도로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딸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은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6절을 보시면 사사시대 초기부터 그들은 이방인과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맹세는 베냐민을 왕따시켜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는 그런 맹세였던 것입니다. 극도로 흥분해서 이게 어떤 맹세인지도 모르고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가 20장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장 초두에 이런 맹세를 했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왜 이제야 언급되겠습니까? 한참 전쟁을 할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맹세 때문에 이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들떠서 그렇게 흥분해서 경솔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베델에 모여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흥분과 분노가 있는 곳이었다면 베델은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전쟁을 할 때에는 이기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기고 보니까 그 결과가 너무 끔찍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베냐민에게 일어난 그 일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죠. 이제야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런데 그들이 울면서 한 고백이 뭐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이 모양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경솔하게 흥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분과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이런 하나님 이들의 눈물과 탄식에 대해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답답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 단을 쌓았다, 이것을 봐서 성막을 전체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법궤만 옮겨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제단이 있기 때문에 단을 이렇게 따로 쌓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어쨌든 한번 끌어보려고, 내가 답답하니까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내가 아쉬울 게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에 빼먹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저질렀던 실수, 잘못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물은 흘렸는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를 드리는 참된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불의와 그리고 범죄를 눈감아 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5절 말씀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맹세를 자기 마음대로 했고 원망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진실했고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의 평가는 합격이었는데 하나님은 불합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기쁨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했다고 주님도 만족하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가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는 흥분해서 불의를 행하고
베델에서는 원망의 눈물 그리고 눈가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미스바는 삶의 현장을 말하고 베델은 교회 생활을 상징합니다. 우리 역시 미스바에서는 감정에 이끌려서 불의를 행하고 또 베델에 와서도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눈가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스바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노와 흥분에 휩쓸려서 형제를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베델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진정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엉터리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갑자기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 이유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는 모두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맹세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른 맹세가 있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이 맹세는 총회 때 함께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인다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들이 왜 이런 맹세를 갑자기 기억했을까요? 사실 이 맹세도 20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야 언급이 됩니다. 그땐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지금 중요해진 것입니다. 왜 이 맹세가 지금에 왔어야 그들에게 중요해졌습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박살낸 것을 뉘우치고 그들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는 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회복시키기 위해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집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 뉘우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숨을 내쉬면서 강하게 후회했다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해석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짓밟아 놓고 그제야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들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끊어졌다는 말은 팔다리가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걸 말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야 보고 그제야 크게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베냐민 지파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곧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에 여호와께 했던 그 맹세 때문입니다.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 맹세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딸을 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을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맹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맹세를 유지하기 위해 두 번째 맹세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미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질문했고 그들이 대답했다는 말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기도했다면 이런 해결책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런 결론이 나왔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둘 다 어리석은 맹세였기 때문에 둘 다 그 자리에서 취소했어야 했습니다. 맹세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애인에게 반지 사주기로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치는 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이에게 선물 사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짓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땐 차라리 뭘 해야 됩니까? 약속을 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맹세를 했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 맹세를 지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지켜야만 된다는 그 생각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길앗을 죽이자 하는 거예요. 야베스를 죽이자 하는 거예요.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의 총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베냐민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석이나 따지는 강경론자의 발언에 의해서 모든 일이 추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들은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진정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계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은 야베스 길앗이란 출구를 발견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며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친다. 진멸한다, 이 말은 제물로 봉헌한다는 뜻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싸울 때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손을 댄 자도 함께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을 때에 그와 모든 가족이 처형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일 놈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주의 일에 협력 좀 하지 않았다고 자기 형제를 이처럼 죽일 놈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펴보았다면 이런 결론이 나왔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엎드려야 될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내 책임이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운동부터 시작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걸 통해 맹세를 깨뜨리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결국 길앗 주민을 진멸하고 그 중에 처녀 400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완전히 진멸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시대에 암몬 사람 나스가 침입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사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여서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진멸당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다시 그 성읍을 건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녀 400명은 포로로 잡혀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베델에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다시 실로로 언약궤가 복귀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고 강제 결혼을 위해서 끌려왔습니다. 이들이 끌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어떤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이 여성들이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는데 같은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처럼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이 이스라엘 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땅은 가나안 땅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죄악에 관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멸망했던 그 가나안 땅처럼 변해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그때 베냐민이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이 삶을 정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고 정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른 방법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라도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로라. 그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베냐민만 보였다는 겁니다. 민족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베냐민만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길랏 야베스는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무참히 짓밟아 버린 거죠. 그들의 사랑은 편파적인 사랑,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 남의 자식 죽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하면서 그들이 과연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정의감에 불타서 저런 인간들은 베냐민을 위해 죽어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들의 실수가 뭡니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할 일 잘해야 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피해자가 생겨도 아무런 가책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품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전 민족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이처럼 잔인한 길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여성들을 구했습니다. 베냐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젠 정말 모두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공한 것입니까? 그건 사람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불의를 행하며 들어갔다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성공이 목적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된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이 철저하게 지켜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아무리 잘 얻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 하나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정은 엉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참된 결정을 내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가를 자기 마음대로 내렸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본문에 회중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중 전체가 모든 일을 주관했는데 이제 장로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아마 백성들 대부분은 오늘 뒤에 있을 이 사건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자기 딸을 실로의 축제에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왜 모였겠습니까?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남은 200명의 그 아내, 이제 남은 200명의 그 아내를 어떻게 하면 구해줄 것인가? 남은 200명도 아내를 얻어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한다. 상속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독신으로 살아서는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상속할 자손이 있어야 그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생각이 첫 맹세 때문에 막혀버렸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납치극을 벌이는 겁니다. 그들이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대 처녀들이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절기는 장막절 뿐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장막절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장로들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납치를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보삼,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명절에 이런 납치와 같은 그런 끔찍한 범죄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추진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열해도 되고 잔인해도 되고 악랄해도 된다, 그 생각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실로의 여자들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전체의 여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실로의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실로의 여자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희생들을 강요하면서 원만하게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된다,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비열해도 된다는 생각, 나는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런 생각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수준과 도덕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그 따라가는 백성들의 수준은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닌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겠노라 하며, 만약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아무 문제 없도록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자의로 준 것이 아닌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결국 사건은 다르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건과 양상은 같은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편법을 사용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생각, 이런 마인드를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200명의 자기 아내를 구했고 그들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다시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각자 만족하면서 자기 기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 잘 해결되었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제 그렇게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구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칭찬, 인간적인 격려, 인간적인 경축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내리며 그렇게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는 평가를 내리고 돌아간 거예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나니까 이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또 감사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들은 왜 마지막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잘한 것이냐 그렇게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면 내가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서둘러 떠나버린 겁니다. 자기들끼리 잘했다 하고. 그들은 애써 모른 척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 얻었다고 그렇게 서로 평가하고 서로 만족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왕이 없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고려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평가하며 만족하는 인간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평가는 이처럼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여러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과 악행을 저질러 놓고 나는 선한 목적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며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괴물들이죠. 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정확하게 받고 내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터리 길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엉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하고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계속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보다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말했고 그들이 대답했다 이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그들이 하고 대답도 그들이 한 거죠. 모든 것이 인간적인 토론을 통해서만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그걸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멋진 결말이 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할 때 사람의 평가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초대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나가서 그 전쟁을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전쟁을 싸워 이겼던 겁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서 축제를 벌이며 돌아옵니다. 기념비도 세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며 돌아옵니다. 그때 아마 자기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죠.
나는 합격 판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너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합격 판정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다가 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왕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 시대를 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 다윗을 붙잡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평가하며 엉터리 인생을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엉터리 예배가 되고 우리의 결정은 엉터리 결정이 되고 우리의 평가는 엉터리 평가가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다가 망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평가가 달라지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 인정하시는 평가를 받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